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사람은 신령한 것과 물질적인 것 두 가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신령한 것이 없어요. 동물들은 혼이 있어야 육혼입니다. 육혼, 육에 속한 혼으로서 그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혼의 지혜를 주셔서 육혼이 있는데 육이 죽으면 함께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혼이 아닙니다. 사람은 뭡니까? 영혼입니다. 육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푸슈케입니다. 푸슈케. 그러나 영혼은 푸뉴마입니다. 말이 달라요. 육혼, 영혼.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육을 지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친히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라욱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는 라욱이라고.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셨습니다. 다른 모든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냥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짓되 남녀를 짓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 바람을 불어넣으며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떠냐?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데 실제 육신의 모양은 남자와 여자가 틀립니다. 육신의 모양은 남자와 여자가 그 육체적인 조직상 틀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냐고 하냐? 사람의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했으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영으로 지음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도 영으로, 여자도 영으로 지음받은 것이요, 육신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이 들어있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껍질을 벗어버리면 진실한 우리의 생명의 존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혼은 죽으면 없어지지만 영혼은 육신이 죽어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참 인격은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이 육신을 입고서 오감각을 통하여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을 가지며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벗어버리면 세상과의 접촉하는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세상과의 연결은 끊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신령한 것과 물질적인 것이 합쳐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물들은 신령한 것이 없잖아요. 인도에 원숭이가 5천만 마리가 있다고 하는데 5천만 마리가 있는 원숭이 중에 절간을 지었거나 힌두교 사원을 지었거나 교회를 지은 원숭이는 없어요.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적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육신만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식하고 하는 이런 필요만 있기 때문에 그것만 추구하지, 영적인 것은 추구하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에 요구가 없는 것입니다. 위장이 없으면 밥을 요구하지 않죠. 폐가 없으면 공기를 요구하지 않죠. 공기를 요구하는 것은 폐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음식을 요구하는 것은 위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나 신을 찾는 것은 그 속에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령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도 신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종교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저 에스키모의 눈 속에 사는 사람부터 아프리카의 피그미 족속, 조그마한 피그미 족속까지라도 다 종교가 있습니다. 신령한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 영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요구가 있습니다. 영이 없으면 신령한 요구가 없어요. 여러분이 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교회에 찾아 나온 것입니다. 영이 없으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중생하여 영이 살아나고 성령이 와서 거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있기는 있어도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어도 신령한 것은 요구하고 그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별하별 종교를 다 만들고 우상 사신을 섬기고 혹은 묵구리를 하고 점집에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영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로 씻음받고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께 대해서 영원히 살아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죠. 영은 푸뉴마 바람 같아서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 않아요.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안 보이지만은 우리 자신도 안 보입니다. 우리도 우리 육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이 우리 지으신 하나님의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령한 존재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사도 바울 선생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냥 와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것에 대하여 무식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죠. 알아야 찾아서 누릴 수 있지 모르면 찾아서 누리지를 못합니다. 알아야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얻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리도 과거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를 때는 세상 이방신이 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3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귀신의 마귀와 귀신은 자꾸 예수님을 욕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잡신을 받아가지고서 자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참수하고 예수를 욕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서 제게 안수기도 받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욕을 하고 그냥 그 속에 예수님을 아주 저주하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막 끌어오르고 그거 참 고약한 일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마귀와 귀신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고 합니다. 원수니까. 그러나 성령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배하고 찬미하지 않은 영은 하나님께로 온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찬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어떠한 천사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를 부인하면 그건 천사가 아니라 저주받을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육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육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천국을 상속받을 자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은 똑같은 성령인데 은사를 여러 가지 주십니다. 성령은 한 분인데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따로따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은사를 주지 않아요. 다 똑같이 은사를 주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필요한 데 따라서 은사를 따르는데 집 하나 지는데도 여러분 설계하는 사람이 있지요, 감독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 다음에는 미쟁이 있지요, 대표하는 미는 사람이 있지요, 또 노동하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 가지 종류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서 아파트 하나 지어내는 것입니다. 설계하는 사람만 있어가는 여러분 아파트 못 지어요. 감독하는 사람만 있어서 아파트 어떻게 짓습니까? 일반 노동자만 있어서 어떻게 해요? 철골 세울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벽돌 사는 사람 벽돌공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목공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늘나라를 세우는데도 여러분 한 종류의 사람은 있으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이 모여야 돼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다 셀리더이지만은 똑같은 셀리더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은사를 다 따로 받아서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임이란 뭐냐? 예수님이 주시는 직임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면서 사람들에게 직임을 주시는데요, 무슨 직임을 주냐? 선지자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 전환자요, 교사요, 목사요, 이런 직임을 주었습니다. 이건 하늘나라의 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늘 올라가면서 선지자의 직임을 준 사람은 선지자로서의 사도요, 제일 먼저가 사도요, 사도의 직임을 준 사람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라는 것은 교회를 맡지 않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기초를 놓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사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풀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치는 선지자요. 그 다음에는 복음 전환자, 부흥사 되면서 부흥회를 해서 많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부흥사요. 그 다음에는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습니다.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환자요, 목사와 교사, 이런 5가지 직임을 주님이 주시는데, 직임은 여러 가지 달라도 주님은 한 주님이 계십니다. 한 주님이 이런 여러 가지 직임을 주십니다. 저는 저의 직임이 뭔지 압니다. 저는 목사요, 복음 전도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목사이면서 동시에 부흥사요, 부흥사이기 때문에 제가 온 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부흥회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하잖아요. 목사요, 저는 복음 전원자로서의 하나님 소명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러므로 주는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원차와 일로 같이 읽어야지. 같이 읽으십시다. 6절.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며.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다시 말하면 여의도에서 큰 부흥회를 하자, 역사입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센터를 세우자, 역사입니다. 우리가 소련의 복음을 전하자, 역사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범위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전개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역사입니다. 역사는 여러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님 성회, 이런 교단을 통해서 교단적인 역사를 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시키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는 여러 가지나 그것을 행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7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을 유익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께 기다리고 성령이 나를 사용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크게 오해하는 것은 자기가 성령을 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을 부리려고 하면 그렇게 불경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부립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큰 시험에 들죠. 성령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다 줄 서라, 예언해 줄게.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예언은 성령이 그를 통해서 예언이 필요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 못해요. 성령이 이 사람에게 예언해야 주었다 해서 성령이 나타나면 예언하는 것이, 성령이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예언해요? 예언 기도 해준다고 사람들 줄 세워놓고 안수해서 뭐 너는 어떻고 점치고 있는데 그거는 예언 기도가 아니라 점쟁이입니다. 점쟁이하고 예언 기도는 틀리지 않아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이라고,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우리는 그릇이지 우리가 내용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성령을 기다릴 때 성령님이 필요하면 저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경건하게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때를 따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돼야지요. 오늘날 성령 받았던 사람이 유익을 가져오지 못하고 회방을 가져온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그냥 작사를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성령 은사 받았다고 그냥 주의 종도 무시하고 교회 당회 재직회도 무시하고 자기 집에다가 가정재단 쌓아놓고 이제 기성교회는 다 타락했다, 기성교회는 다 천당 못 간다, 우리에게 내게로 오너라, 안수한다고 때리고 전부 헌금 내놓으라 그러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히 합니다. 개인 신앙을 유익히 하고 집단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익히 해야지요. 유익 안 되는 일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유익 안 되는 일을 할 필요 없어요. 뭐 성령 받았다고 방언을 내리 해가지고서 삼지웃을 다 떠들썩하게 해놓고 교회 예배 오는데도 막 자기 혼자 방언한다고 막 랄랄랄랄랄랄랄랄, 이거는 유익이 아니라 완전히 방해요. 이건 필요 없어요. 성령의 나타남은 유익을 가져와야죠. 자기 신앙에 덕을 세우며 교회에 덕을 세우는 유익을 가져야 하는, 그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성령이 나타나거들랑 이것은 꼭 내 신앙이나 이웃의 신앙이나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유익되게 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서 쇼하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쇼하고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거는 완전히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걸 잘 사용해야 돼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구역의 이익을 위해서, 셀번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유익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되게 위해서 해야지요.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은사는 없습니다. 그건 반드시 유익을 가져오고 손해를 가져오면 벌써 사탄의 꾀임에 빠졌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으면 은사는 떠나고 완전히 파탄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8절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기에 단단히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따라 말씀했어요. 지혜가 아니라 지혜의 말씀을.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어가면 여러분이 갑자기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나는 바보 멍청이 같은데도 갑자기 입에서 문제 해결에 용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지혜가 있은 게 아니라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의 은사를 받다.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어디 지혜의 은사가 어디 있어요? 지혜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 같은 부모 통해서 났지만 그 부모 속에 그 복잡한 유전자 DNA의 형성 때문에 어떤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눈알이 총명이 확 떨어차고 또렷또렷또렷하고 바짝바짝바짝하고 자라는, 어떤 자식은 몰래래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듣고 학교 가도 늘 꽁지부터 헤아려야 되고 어쩔 도리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지혜는 부모에게 태어나고 그 다음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혜롭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백성을 보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지 않겠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이제는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태어난 것 같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니까 태어날 때 받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날 때 지혜 받아서 태어나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날 때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민족이 우수한 것은 거듭날 때 지혜를 받아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은사는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멍청하면서도 성령이 나타나서 지혜로운 말을 해요. 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할. 지혜라는 것은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따라 말씀은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은 사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지만은 지혜가 많은 사람은 지식이 없어도 문제를 척척 해결해요. 문제를 척척 해결해요. 뭐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은 지식이 많죠.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지식 사용하지 못해요. 지혜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대패질 못하면 문짝 하나 못 깎지 않아요. 그러나 손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문짝을 만들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 그런데 말씀이요,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문제를 못 해결해서 어떻게 하고 할 때 입에서 지혜의 말씀이 탁 튀어나옵니다. 지혜의 말씀이 딱 나와요. 와, 그 어디서 니 그런 말 하노? 니 그 말이 그냥 문제 해결을 탁 하는구나. 너 천재구나. 아니지요. 성령이 그때 말씀을 주신 거죠.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지만은 사람들이 와, 조 목사 설교를 45년째 하고 있으니까 설교 박사겠다. 천만에요. 늘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때 그 자리에서 설교할 레마를 주셔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설교할 수 있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는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으로 설교해서는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받았으니까, 강단에 서면은 받은 그 말씀이 생수가 강같이 넘쳐나오지요. 뭐 안 받으면 자기나 내나 또 한 가지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끊임없이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담이 없도록 해서 성령이 언제나 레마를 주시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주의 종으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레마를 그냥 막 부어주면 좋으신데 떨어지면 낙동강, 떨어지면 낙동강, 그때 주신다고요.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리고, 그러면 다음 주일 설교 말씀 주시고 그 다음 또 주시고
그러지 뭐 그냥 편안한데 그냥 아따 여기다 내 말씀 받으라, 아따 여기다 내 말씀 받으라,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지 않는 게으른 목사는 인간적인 지혜로서, 인간적인 지식으로서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에게 아무런 감동도 안 오고 감동도 안 오고 하나님 기사와 이적도 안 나타나죠. 하나님 말씀 믿으면 들으면서 그러는데 하나님 음성을 직접 못 들으니까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러므로 주의 종 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소명을 안 받은 사람은 주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은 한평생의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졸업할 때 왜 좋습니까? 이제 시험 안 치도 좋다. 초등학교도 시험 치고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내내 시험 치는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주의 종은 일주일에 몇 번이고 시험을 쳐야 돼요. 더구나 새벽기도까지 인도할 때는 새벽기도 말씀, 그 다음에는 철야기도 말씀, 그 다음에 수요 말씀, 그 다음에 주일 말씀, 그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사람의 말은 아무 힘도 영광도 없어요.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것도 성경 공부 그냥 성경 읽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고 그 구절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번쩍하는 그러한 계시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말씀 그대로 하면 막 지치고 피곤하고 맛도 없고 그래요.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어머니께 태어날 때 받는 지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날 때 받는 지혜, 그 이상은 다른 데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혜의 말씀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문제 해답에 대한 말이 나오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문제가 해답이 탁 돼요. 어떻게 할꼬 탁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히죠. 그 예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사용한 경우를 보면은 바리새 교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주님이여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드리지 않은 것이 옳습니까? 그때는 로마의 지배하였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지 말라면은 그건 당장 체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메시아로 왔다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라고 하면 너는 반역자다. 유대인의 고열을 빨아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는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무슨 메시아냐? 바리새 교인들은 예수님 꼼짝 못하게 잡았습니다. 세금을 드리라 해도 절단이고 세금을 드리지 말라 해도 절단입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이제 그때 지혜가 필요한데 해결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세금을 드리라 하면 유대인에게 몰매를 맞아 죽을 것이고 드리지 말라 하면 로마인에게 체포되어서 처형당할 것이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판저판 사판입니다. 그 바리새 교인들은 속으로 춤을 췄습니다. 잡았다. 이제 예수 잡았다. 이제 네가 피할 것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동전 하나 내놓아라. 동전은 로마의 동전이니까 가이사의 화상이 찍혀있거든요. 이 화상이 누구 화상이냐? 가이사의 화상입니다.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라. 기가 막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입이 잡을 도리가 없어요. 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소유권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세금도 내고 11조도 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거두는 세금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나라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해라. 이래도 못 잡고 저래도 못 잡아요. 입 딱 벌리고 말았죠.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 그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혜로운 것은 참 좋지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지혜로운 대답을 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나의 이름으로 너희가 관원들에게 잡혀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연구하지 마라. 왜? 그때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하라. 우리가 아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받을 때
희한하게 대답할 말이 나옵니다. 그건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해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지혜의 말씀의 연속.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그 사람을 통해서 종종 지혜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항상 지혜가 있는 게 그 사람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사람, 정한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어서 그를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식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정보를 말하는 것. 지식은 아는 것이다. 따라 말씀해. 지식은 아는 것이다. 근데 지식을 모두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멍청이 같은데 그때 그 자리에 있는 사건을 안다. 그 예를 들어 말하면 사울을 왕으로 삼으려고 사무엘하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는데 사울이 숨어버렸습니다. 말 제구 뒤에 숨어버렸어요. 그래가 사울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뽑아서 사울이 왕된 그 사울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울이 어딘지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지식의 말씀의 언사가 사무엘에게 맺습니다. 저 말 제구 뒤에 숨었다. 그때에 필요한 지식을 줍니다. 그래 말 제구 뒤에 가보니까 이렇게 숨어 앉아 있어요. 그것이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건을 알려주는 것이 지식의 말씀의 언사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종종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꿈도 많이 잘 꾸고 환상도 잘 보고 그래요. 대개 지식의 말씀의 연사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때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처럼 꿈을 잘 꾸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렇다고 뭐 밥 많이 먹고 막 배가 불러서 꾸는 꿈은 그건 그 지식의 말씀의 연사 아니에요. 사람들 막 고민하다가 밥 많이 먹고 그냥 막 배가 불러서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래가 악몽을 꾸고 난 다음 계시의 꿈을 받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마음에 깨닫게 해줍니다. 분명하게 자기가 꿈에서 깨어나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뭐 지식의 말씀 은사라고, 나는 성경을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식의 말씀 은사 받아서 통달한 웃기는 소리 하지. 그러면 뭐 학교도 가지 말게. 뭐 지식의 말씀 은사 받았으니까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수르르 다 한다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완전히 바보 천치 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무식하게 짝이는 사람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알려주는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 지혜의 말씀의 연사고, 그때 그 당시에 문제를 가르쳐주는,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지식의 말씀입니다. 말씀자를 꼭 붙여야 돼요. 나는 지혜의 연사를 받았다. 아니요. 난 지식의 연사를 받았다. 아니요. 절대 아니요. 지혜의 말씀의 연사, 지식의 말씀의 연사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필요한 지혜, 그때 그 당시에 필요한 지식을 주실 때 그것이죠. 그러므로 이 신령한 은혜 중에 지혜의 말씀면서나 지식의 말씀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문제를 해결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신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할 때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 다음에 부전료, 다른 이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그렇게 많이 읽어요? 많이 읽게 되어 있구나.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람. 여러분, 믿음의 은사 우리 다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여라. 이미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각 사람에게 다 분량대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지, 믿음을 안 주시면 못 믿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은사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은사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때 그 당시에 초인적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의 은사가, 저 사람 믿음의 은사 받았다, 저 사람은 항상 믿음이 넘쳐난다, 천만에. 그때 그 당시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확보해 주십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특별한 믿음이 와서 붙잡아주는 믿음의 은사. 이 성령으로 말하면 어떠한 사람은 그런 은사가 자꾸 오는데 내게는 그런 은사가 자꾸 와요. 나는 조용히 너는 무슨 은사를 가졌냐? 내가 확실히 하는 것은 하나님 믿음의 은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종종 와요. 근데 내 마음대로 믿음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은사가 와서 믿음으로써 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병을 많이 고친다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병 낫게 돼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있는 표적에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므로 여러분도 다 병자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병이 다 낫게 돼 있지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특별하게 병이 많이 낫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케이스, 특별하게 안 나는 케이스, 그런 병도 낫고 병이 많이 낫고 또 병 고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는 병 고치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요. 근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안수하면 수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죠. 수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죠. 그러므로 이 병 고치는 은사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요.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능력 행한다는 것은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해수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냥 만나가 임하고 오병이어로 5천을 모이고 12방울이 남고 가는 기적의 연습입니다. 그 병 중에도 일반적으로 병균이 가져오는 것은 병이지만은 짧은 다리가 길어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 들리던 귀가 들리고 안 보이던 눈이 보이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은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장애인들이 종종 말해요. 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우리를 못 고치죠? 장애인들은 병이 아닙니다. 그건 육신의 장애입니다. 장애인은 기적의 은사가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야지. 그 사람들 장애인이지만 병든 것도 아니거든요. 폐병이나 뭐 암이나 관절염 걸린 건 아니죠. 신체적인 장애죠. 그러나 그들도 병들면 나아요. 병 고치는 은사로서 안수하면 낫지만은 장애인이 낫는 것은 기적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은사. 그래서 기적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기적의 은사가 오면 기도하면 가뭄에서 그냥 비가 쏟아지고 날이 흐린 날이 맑아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고 이런 역사에는 것은 기적의 은사인 것입니다. 이런 은사들이 오늘날 말세에는 많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므로 또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예언인데 여러분, 예언은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 원래 예언의 역할이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것도 예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이라고 해서 꼭 장래일만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종종 여러분, 저도 예언의 은사가 나와요. 예언의 은사 나올 때 장래일을 말하지는 않지만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같이 한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이런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그것도 예언인 것입니다. 다른 무슨 은사보다도 예언의 은사가 우리의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이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나중에 보면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기도해라. 더구나 하나님 성령 받아서 예언의 은사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예언의 은사 받으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이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하면, 영분별함을 은사 받았다고 해서 경찰관처럼 교회 와가지고 저것도 막이고 저 사람도 막이고 저것도 동놈이고 이것도 동놈이고
그건 경찰관의 은사지 영분별한 은사는 아닌 것입니다. 영분별한 은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있는가 마귀의 역사가 임하여 있는가 그걸 알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면 우리가 활발히 해야 되고 마귀의 역사가 막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큰 부흥회를 하는데 사람이 넘어지고 토하고 저게 도대체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알아야 하겠는데 무조건 하고 반대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럼 영분별한 은사가 있으면 영분별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오. 성령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 어느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어느 것이 마귀의 역사인지 그 역사를 분별하는 것이 영분별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을 말하지요. 그거는 표적의 방언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표적의 방언. 성령의 충만했다는 표적의 방언입니다. 그 성령 은사, 표적의 방언을 한 사람이 또 기도하면 각종 방언을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냥 못 알아듣는 방언 말하겠지만은 어떠한 사람은 중국 방언, 일본 방언, 영어로 말하는 것, 그 여러 가지 각종 방언을. 또 하늘나라 방언을 말하더라도 방언도 여러 가지 종류의 방언이. 네 방언 내 방언 왜 다르냐? 그 하나님이 각종 방언을 주셔. 이사야서 28장 11절에 떨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데 어떠한 사람은 떨리는 입술을 가지고 어린아이 비 올 때 그러시 기도하면서 저 어린아이도 아니고 말이야 비 올라 그다음 저렇게 입술 떨게. 그래도 떨리는 입술과 다른 방언, 떨리는 입술이 있습니다. 그냥 입술을 랄랄랄랄랄랄랄라 따따따따따따 하는 거지. 이게 따발총도 아니고 무슨 따따따따따따.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표적의 방언으로는 성령 받았다는 표적으로 방언 말하지만 그 다음에는 은사로서는 각종 방언을 주시고. 그래서 방언 말하는 것이 뭐가 이익이냐면 방언은 기도입니다. 방언은 주로 기도예요. 그런데 이 방언의 기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내가 오늘 또 여기 나오기 전에 상당한 긴 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했는데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8장 11절에 떨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이 말해야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요 이것이 너희 평안이니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라 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고 상쾌함을 주는 것입니다. 방언기도가 영혼의 안식과 상쾌함을 줘요. 이러므로 이 방언기도가 무슨 소용이냐, 그거 모르는 소리 하는 사람입니다. 방언기도가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큰 은총을 허락해 주고 영적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신령한 목회를 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만 하고 끝마치십시다.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하면, 그리고 방언도 통역하면 예언처럼 나옵니다. 방언 통역은 그것도 자기 방언을 자기가 통역할 때가 있습니다. 다 통역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방언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방언이 거치고 그 방언을 한국말로서 통역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한국말로서 그냥 그 내가 지금 방언한 말을 통역이 나오는데, 많은 경우에서 내가 통역을 해보니까 내가 방언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죠. 하나님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그러한 방언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방언을 통해서 예언도 나와요. 그 방언 통역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필요할 때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줄 세워놓고 통역하는 통역관과 틀립니다. 필요할 때 자기의 방언이나 다른 사람이 또 방언을 말하면 그 방언을 하나님이 통역합니다. 저도 다른 사람 방언을 통역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저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내가 앉아있는데 그 방언을 알겠더라고요. 그 방언을 말하는데 저 사람 무슨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 의미를 내가 말해주죠. 그것이 우리 한국말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방언을 말하는데 저 사람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무슨 의미로 하고 있다, 의미가 마음에 깨달아지니까. 그래도 어떤 때는 방언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무조건 하고 일어나서 입을 열라, 무조건 하고 입을 열라 자꾸 합니다. 그 일어나서 무조건 하고 입을 여니까 통역이 그냥 나와요.
뭐 그런, 그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무슨 영어나 독일어나 불란서 같이 자기가 공부해서 알아서 통역하는 것과는 틀리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할 때.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대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때 성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횟수가 많은 사람은 그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묵시의 은사, 계시의 은사 중에서, 계시나 묵시의 은사 중에서 지혜의 말씀 연사, 지식의 말씀 연사, 영문별의 연사, 발성, 입으로 나오는 발성의 연사는 예언, 방언, 통역, 그 다음에 능력의 연사로서는 믿음의 연사, 기적 행하는 연사, 병 고치는 연사, 이래서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고, 이 은사가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을 통해서 적은 면에서나 큰 면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여서 내가 어떠한 은사가 내게 있는지를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통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자꾸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은사를 많이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실 것입니다.